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을 요시야 왕 때의 율법책의 발견과 언약의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과 35장에는 남유다의 왕 중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를 이은 므낫세와 아몬 왕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다시 우상숭배를 비롯한 여러 악행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33장 9절은 므낫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따라서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바로 이 므낫세 왕의 악행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역대하에서는 므낫세 자신이 아수르 왕의 침입으로 포로 신세가 되었을 때 잠시 회개하는 사파도 나오는데요. 그의 아들 아몬 왕은 므낫세보다 더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33장 23절에서 더욱 범죄하더니라고 기록되며 결국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자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아몬 왕의 아들로 태어나 불과 8세에 백성들의 추대에 의해 요시야는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리고 나약하게 보였을 요시야 왕은 결국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남유다 왕 중 가장 선한 왕이 되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재현하여 남유다의 멸망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4장 2절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총평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그의 신앙적 발전과 업적이 열거되는데요. 먼저 3절부터 7절에서는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며 20세에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바알과 아세라와 태양상 등의 우상들과 그것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제거하는 조치를 했다고 전합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3절에는 요시야 왕의 재위 제18년 곧 그가 26세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공사를 하도록 조치하는 치적이 나옵니다. 다른 한편 본문 바로 뒤인 35장에는 그가 유월절을 준수한 업적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앞에 30장에서 히스기야가 단행한 유월절에 관한 업적과 유사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는 성전 수리와 더불어 히스기야 왕과 구별되는 요시야 왕만의 독특한 업적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은 성전 수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양자 모두를 포함하는 온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공사를 하는 요시야 왕을 어여쁘게 여기셔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상을 그에게 내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요시야 왕이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계기로 삼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를 위한 비용으로 쓰기 위해 이전에 레위인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서 모아놓은 헌금을 꺼내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했으며 사반은 다시 그것을 요시야 왕에 가져가 읽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19절에서 28절에서는 요시야 왕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묻기 위해 최측근 신하들을 여서지자 훌다에게 보냈을 때 그녀는 그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의 재앙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요시야 왕이 겸손히 통에 자복했으므로
요시야 왕 당대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그 신하들을 통해 요시야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이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와 반대로 그 준수자에 대한 축복이 명확히 대비되어 나오는 신명기 27장부터 30장을 포함하는 신명기서의 초기 문서였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추정됩니다. 조금 뒤에 본문 이렇게 조금 뒤에 30절을 보면은 그 율법책을 언약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신명기 29장 1절이 신명기서 자체를 하나님께서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갱신한 언약의 말씀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때 그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서를 가리킨다고 더욱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3절에서는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와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을 소집하여 그 언약책을 읽어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준수할 것을 결심하며 그분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요시야 왕이 그러한 조치를 따랐으며 요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에는 계속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유다의 멸망을 지연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며 종교개혁을 감행한 요시야 왕에 대해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그가 온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조치에 이어 성전 수리 공사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특권을 누리고 더욱 힘을 내어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일신하는 언약을 하도록 조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담긴 완성된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것을 읽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이 말 저주의 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에 대해 회개합니다. 요시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저주가 아닌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